신앙생활이란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확히 NIBC,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신앙생활의 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대세를 본받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통 보조를 맞춰가기도 합니다. 물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정욕의 결국 중심에는 그걸 물들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대세에 맞춰갈까 말까, 그 결정하는 거는, 판단하는 건 본인입니다. 그러니 이 중심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는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산다? 누구를 위해 산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쓰라 하면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NIBC, 내가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답을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요. 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예배는 크리스천에게 의무고 특권이면서 동시에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신구약 할 거 없이 모두 예배자였습니다. 평생의 제사와 예배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 치고 일요일에 예배 안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온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예배 참여하는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요일 예배 출석만큼은 사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보면 아담의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구약 성경은 예배자들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최초의 예배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맥을 잡아보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분노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자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길을 계속 걸어감. 그 끝에 뭐가 나왔어요?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가인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어떤 이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이다. 예배 실패의 원인을 제물의 문제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농사꾼이어도 제사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이 잘못돼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나 가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약의 세 개의 본문 모두 제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미 보고 레위기 그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제사는 피해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생명을 취해서 바치는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 개념이 없었다 이러는데 당연히 개념 없죠. 율법 모르는데. 그러니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참 이후의 율법 시대 혹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 해석하려고 하니까 제물이 틀렸다.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 생명 있는 양이나 황소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땅을 정복하는 자, 경작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농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부적합한 제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하나님께 곡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두 번째인 소제 있죠. 소제도 하나님께 곡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곡물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곡물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직업에서 얻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물만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요. 이 말씀 잘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요. 제물을 드린 그 사람까지도 인정하거나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존재적으로 사람을 받고 안 받고가 예배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실패해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인의 돌잔치, 칠순, 집들이 같은 경조사에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내 선물을 받지 않아요. and 나보고 그냥 가래요. 방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거부하셨어요. 이때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이겠죠?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간 거, 그 이상으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상실된 적도 있을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온 거예요. 1년이면 50회 이상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느냐? 아니냐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조사에 갔는데 내 선물 안 받고 내 선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저기다 놔 이렇게 말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냥 나보고 돌아가라고 네 자리 없다고 나를 거부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불쾌하죠.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불쾌함, 이와 같은 두려움, 그걸 안 느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몹시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표정 관리 안 될 만큼. 근데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 출석하면서도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은 채 1시간 예배 끝났네? 집에 가야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딴 데 마음을 두고 집에 가서는 난 오늘 일요일 교회 갔다 왔네? 자, 이제부터 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역시 4시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을 받으셨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냥 교회 갔다 온 거 정도로만 그 정도의 습관과 관성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가인의 이 불쾌했다고 하는 표정 관리 안 된 안색이 변함, 이게 예배를 실패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 생각해야죠. 2가지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는데 여기 번역에서 아쉬운 건 기름으로 번역된 단어가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첫 것만 골라다가 하나님께 모두 드린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분께,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따위 것 드릴 수 없다. 고르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를 드려야지,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첫 것만 골랐고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몇 개를 드렸느냐? 양적 개념이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로움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꽂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얘기하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지. 나는 마음만 드릴래. 아닙니다. 아벨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첫 것들만 고르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만 드린다는 인색함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자세. 이 마음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성의 없이 11조, 11조 그래도 손대지 말아야지. 그냥 이것도 하나의 관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헌금 떼세요.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물질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냐? 이 더 중한 바,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질이 허례허식이 됩니다. 하나님 둘 다, 마음과 그 마음의 열매, 둘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2번째,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 평소 삶과 습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길. 여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인이 단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늘 생각과 삶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11시에 교회 갔느냐 아니냐 이 자체만 놓고 이 사람 예배를 받는다 말자 이거 결정하지 않으세요. 그 예배가 예배 후의 삶을 다음 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그 사람과 그 예배를 받으실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 그런데 일요일 이 공식 예배에 출석했으면 그 자체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소의 삶, 예배가 삶에 어떤 여운을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다시 5절로 돌아와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그의 심한 분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판단하시고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잖아. 그럼 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없는 거야? 하나님 거부하시면 안 돼요? 가인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냥 나도 일요일이니까 교회 왔고, 나도 남들처럼 교회 나간 거고, 예배에 앉아 있었고, 나도 찬송가 나름 따라 불렀고, 설교? 기억은 제대로 안 나지만 어쨌든 나도 앉아 있었고.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게 뭐야?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바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건 가인의 이 잘못된 마음 자세인 거죠. 네가 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배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 둘이 드렸는데 넌 아니니까 거부한 거야. 널 받지 않을 거야. 왜 그러세요? 다 똑같은 재물인데? 똑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맥상 선이 뭡니까? 예배죠. 네가 예배를 제대로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떳떳하지 않겠느냐.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 이미지죠. 맹수가 뭔가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죄에게 열어주면 잽싸게 달려들어서 그 마음을 차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하나. 와우. 죄는 가만히 있는 중립적인 생명 없는 존재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집을까? 내가 죄를 지어볼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인격체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길을 쓰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죄짓게 하려고 달려들려고 한다. 그러니 뭐하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반대로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할까? 이거 조금 더 할까?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죠.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걔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어느 순간 보면 술이 사람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나서 사고치고 정상 참작해달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뭔가 검색하려고, 뭐 찾아볼 게 있어서, 뭐 알아볼 게 있어서 금융거래 하려고 살짝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30분이 아니라 1시간, 어쨌든 2시간 그러다가 뭐 하나 꽂혀가지고 정주행 끝까지 가. 그러다가 새벽 몇 시가 됐어. 내일 일요일인데. 내가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요, 스마트폰이 나를 다스리고 내 시간을 조금씩이 아니라 내 삶 전체, 하루 전체를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한다. 회개치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쳐 죽이니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계획된 범죄를 말합니다. 무자비한 살육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고작 인류의 2세대밖에 안 됐는데 인간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라고 그냥 단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보여주는 원래 시점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난 이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았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부글부글한 거를 내려놓지 않고요, 계획 범죄를 한 거예요. 가인의 살인은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 실패 자체가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예배가 내면의 문제에 가까웠다면 2차 범죄는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2절에는 가인의 아우 아벨, 그 이후에도 2절 후에도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에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아벨이라고도 기록할 수 있는데 그의 형제, 그의 아우 아벨,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중범죄라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네 동생을 죽인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천륜을 버린 거야. 부모 자식 관계만 천륜입니까? 혈연 관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 자식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만남이고 관계잖아요. 근데 네 혈육을 죽였다. 이건 천륜을 저버린 거예요. 인륜을 파괴한 거다. 그만큼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배 실패.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근데 의롭다, 선하다, 선을 행했다는 판단은 바른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선과 직결되고 이 선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로움이랑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기초고 중심이에요.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지 마라. 예배 실패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길을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괜히 싫은 거야.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계속 미워해요. 교회에서 당을 짓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 계속 험담하고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모습 계속 못 보고 있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시기하는 거, 예수님은 그거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보고 그걸 본받아야 하는데, 맞죠? 그게 적절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른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내 예배가 거부당했는데, 가까이 있는 내 동생은 하나님 받으시네. 보란 듯이. 우리 둘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관중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야. 막 옆에 동생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꼭 다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3자 가운데 놓고 고작 둘이 왔는데 내 예배를 안 받았는데 예권 받으셨어? 이게 그렇게 얼굴이 변할 일인가? 변할 일이라는 거죠. 예배 실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부, 이 사람은 받아들여? 얘의 존재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얘 계속 뒀다가는 앞으로 예배는 계속 비교당하겠네. 얘가 어느 날, 형 오늘도 우리 예배 드려 가자 이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식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형인데. 이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만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널 잡아먹으려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 그럼 계속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건가? 얘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 우리 형이랑 나 오늘 예배 드려갔는데 하나님이 내 것만 받으셨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내 재물만 태웠어요. 형 좀 열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며칠 동안 묵상한 거죠, 이것만. 그러다가 얘가 없어지면 되겠구나. 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구나. 야, 너 사라져라. 기승전 범죄로 가는 거예요. 결국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그걸 본받아야 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9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근데 한 번 더 기회 주시려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질문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건지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덧붙여?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직접 찾아보시든지 이런 거예요. 네 아우 어딨니? 글쎄요. 아까 저기 있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양심이 찔리면 모르겠는데 하고서도 막 얼굴 빨개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거기에 덧붙여.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와, 하나님이 내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나의 예배, 내 마음과 나의 삶을 판단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기회를 줬는데 미리 말해서 경고하고 책망했고 그런데 얘가 며칠 동안 말씀 받지 않고 부글부글 하면서 이것만 키우다가 살인을 했고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죠? 저주와 심판.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네가 농사하는 자지 네가 이제 땅으로부터 얻는 양식은 최소화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네 수고에 준하는 소산을 얻지 못한다.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고 농사 졌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지. 그 저주는 왜 왔지?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지. 내가 동생 왜 죽였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왜 한 거지? 예배에 실패해서. 끊임없이 이거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살게 되겠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십니다. 이때 가인의 태도는 어떤가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가 지 동생 죽여놓고 지가 예배 실패한 걸로 인해서 자존심 좀 상한 걸로 인해서 얘가 엄마한테 말했을까? 아빠한테 말했을까? 혹은 다른 동생들한테 말했을까? 앞으로 얘가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이거 전부 상상의 나라에 펼친 거잖아요. 근데 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인류 지금 고작 2대째인데 살인이라는 얘기 드러나 봤어? 두려움이 없어. 미안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 근데 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회개 1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형벌이 무겁다. 하나님의 형벌이 원래 뭐여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근데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죽음이어야 돼요? 단순한 죽음 아니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통스러운 죽음 생각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영화 나오면 대박 치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떤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억울하게 죽였어. 그럼 이 피해자의 엄마, 피해자의 아빠가 어떻게 이 가해자를 해줍니까? 법의 심판 못 받게 해요. 너 편하게 감옥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콩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내 자식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생각을 해? 응? 그래서 막 최고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얘 석방시키죠. 그 다음에 사람 써서 얘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주고 피부에 고통 주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죽게 될 건지 과정을 미리 다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정신적인 막 공포감 들게 하고 천천히 막 온갖 고통 종류별로 주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도 성이 안 찬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보복에 대한 것, 복수에 대한 게 우리 인간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벨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럼 가인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와 심판은 내리시되 은혜로 감싸주시니. 너무 무거워요. 때리고 싶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너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너 죽이는 사람은 7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리도록 내가 표를 줄게.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실패했을 때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너 지금 회개해야 될 시점이야. 너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마음을 다 보셨기 때문에 판단하시죠. 그리고 다 알려주세요. 너 지금 고쳐야 돼. 내 마음을 어찌 읽었디야? 내 눈에 자꾸 저 자식이 밟히네. 안 되겠어. 화가 나네. 결국 죽여. 그리고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회를 또 주셔. 근데 그것마저 내가 발로 뻥쳐고 하나님을 무시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 그런데 그것마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죄는 요만큼인데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따위 인간한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가인에게서 내 모습을 봅니다. 조금만 정직하고 조금만 인정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몇 프로나 그 대가를 받았을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음란함과 이기심과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던 그 폭력적인 생각들.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주고 기회를 주셨는데 고치지 않았음. 그러다가 나한테 무슨 일 조금이라도 생기면 재수없고 짜증나고 저 인간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태도 똑같잖아요. 이거 너무 안 돼요. 왜 나한테만 하필 이런 일이 생겨? 하필 나한테만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조금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13절의 가인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 일 조금만 생겨도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자기만 지금 피해자인 것 같고 막 얼마나 코스프레 합니까? 너무 과하다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힘들 거야. 이제 땅의 소산이 네가 수고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야. 너 사는 거 이제 예전처럼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 회개해라.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이렇게 완악한 마음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생명을 끊어버리시면 얘 지옥이죠? 얘 원형벌이죠? 어떻게 하세요? 생명줄 붙여놓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아무도 너 죽이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겁은 나나 보다. 근데 죽지 못하게 해줄게. 아무도 너 못 죽이게 해줄게. 손을 못 대! 내가 널 지켜주마.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죠?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 신앙생활은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기초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할 때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그의 삶 자체도 위기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그 무게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린 예배 실패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실패는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예배 실패에서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느냐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여지듯이 더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서 결국 심판과 저주를 자초해.
근데 그때마저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겸손해지지 않고 너무 지기에 무거워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배 실패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두 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가? 첫째는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된다. 최선을 드려야 된다. 난 예배를 몰입해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겠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예배 이후의 삶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 가짜야. 너 어차피 말씀도 다 까먹었잖아. 네가 주중에 찬송가를 듣기를 하니 부르기를 하니 네가 기도를 하기를 하니 성경 대충 떠듬어 보는 정도 아니니 네가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볼 때 블랙폰은 이만큼인데 말씀을 막 눈곱만 치마요. 내가 너 근데 일요일에 교회 갔다고 네 예배를 받아줘야 되는 거야? 너라고 하는 인격도 받아줘야 되는 거야? No.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이 공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 우리 삶의 예배는 끝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으로. 기도하겠습니다.